시편을 하고 있는데 시편이 뭐 그냥 똑같은 얘기 막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시편을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시편의 고백 150편이 거의 다 이렇게 물론 하나님 찬양하고 뭐 이렇게 제왕시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주제로 나뉘어져 있어요. 근데 시편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나뉘어진 상태에서 그 상황에도 그 내용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찬양의 방법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뭐가 있냐면 이 인생이 공고하다, 인생이 광야다, 나 적들이 내 주변을 둘러싸버렸다, 아무도 없다.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도 나한테 응답을 안 하신다. 어디 있냐? 대체 무슨 일이냐? 이 고백을 한 다음에 그런데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느 시점 어느 순간이 되면 깨우시고 깨우치시고 채우시고 도우시더라. 이 고백이 거의 다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뭐가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한 편 한 편이 다 어떤 형식이냐면 인생 전부를 아우르고 보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인생이 광야인데 그 광야의 훈련 속에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한다.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다 하지 않고 23편을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23편을 한 편을 다 하면서 쭉 고민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즐겨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왜 목자라 얘기하실까요? 양은 자신의 앞길을 보지 못합니다. 양은 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제대로 이끌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절벽에서 양 한 마리가 떨어지면 양 두 마리가 떨어지고 세 마리가 떨어지고 그 자리에 계속 떨어져요. 절벽에서 죽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쌓여요. 이게 양이에요. 우리 인생은 어때요? 단 한 치 앞이라도 보실 수 있나요? 내가 여기서 우리 같이 예배하다가 어느 순간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죠? 그 부르심의 때가 되면 가야 할 그 시점이 있는데도 나 10년 후에 뭐 해야지. 하나님 부르심의 때는 가까웠는데 우리는 그런 계획을 세우는, 눈앞에 단 한 치도 볼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알파와 오메가, 바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신 그 끝,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끝, 아니 내 인생의 끝, 이 모든 끝을 아시는 하나님, 그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목자다 표현하는 거예요. 누구의 목자예요? 그래요. 시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의 바로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목자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여호와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우주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전 공간과 시간의 모든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물보다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목자십니다. 세상 어디 하나 알지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블랙홀에 속해 있는 어느 지점 하나 모르시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조차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 갈 길을 다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수용하시고 허락하시고 만들어가시고 이끌어가신 그 하나님, 그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당연히 그런 하나님이 나의 목자면 부족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인생이 왜 힘겨워요? 부족해서 힘들어요.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 힘들고, 부모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내가 갖지 못함에 다른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 나는 조금 가졌기 때문에 부족함. 노인들은 어떤 자녀, 어떤 집안의 자녀들은 그렇게 잘한다는데 우리 자식들은 왜 이 모양이야 라는 그런 박탈감. 아니 또 노년이 됐는데 남편이 좀 자기한테 살갑게 대하면 좋겠는데 아내가 자기 뜻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은퇴한 이후에 서로 또 황혼이혼하고 서로 부족함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공허함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가 부족함이 없대요. 근데 내가 목자로 하나님을 세우고 싶다고 목자가 돼요? 아니면 그분이 내 목자가 돼주셔야 돼요? 그분이 그래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는 공허함에 허덕일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는 공허함 속에서 이 시대는 채워지지 않는 이 빈 가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시대로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반세기 전만 해도 배가 고파서 힘겨웠던 시대였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힘들었던 시대. 근데 지금 이 나라가 먹을 것이 없어서 힘겨운 사람은 노숙자가 아닌 이상은 없습니다. 노숙자도 자기가 자기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가서 일하기만 하면 먹을 것이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로 향하고 있어요? 상대적인 고통 속에, 이 공허함 속에 계속해서 허덕이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한류 스타들이 공연을 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공연이 끝나면 찾아오는 것이 뭐래요? 공허함. 세상 모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기쁨을 받으면서, 응원을 받으면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막 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찾아오는 게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손에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여러분,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어요. 이 하나의 명제가 우리 인생을 쳐야 돼요. 우리 생각을 쳐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완전히 그 메시지 속에 확 매몰돼야 돼요. 여호와로 인하여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 1억을 한 달에 버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가 내 주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더 벌어야 해요. 여러분, 삼성 회장이 하루에 1억을 벌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더 벌어야 돼요. 왜요? 더 왜 그럴까요? 공허한 거예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루에 일당을 받더라도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라 자꾸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부르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마음은 뭐냐? 나는 다 채워줬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게 이미 다 주었다. 온 우주보다 큰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 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리고 나의 영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채워서 너희 마음에 빈 곳이 없게 가득 채워줬다. 그런데 너희는 무엇이 그렇게 부족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십니까? 여호와로 채우시기를 씁니다. 아니, 그분이 이미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주인으로 오셔서 이미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필요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것들을 공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 죽음 이후의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으리. 아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기 직전까지의 내 삶 또한 두려워하지 않으리. 아멘. 라는 이 고백이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게 주님 앞에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얘기합니다. 푸른 풀밭은 뭔가요? 양이 뭘 먹어요? 풀을 먹습니다. 푸른 풀밭이래요. 이 말이 개역 개정에서 푸른 풀밭 이렇게 얘기했고, 다른 번역서에는 초장에 누이시며 이렇게 초장. 여러분, 우리나라 말고라도 청정 지역 다른 나라를 가면 어때요? 호주에 가보셨으니까 우리 집사님 어때요? 그 목초지에 가보면 어떻습니까? 안 푸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시사철 푸르릅니다. 그 사시사철 푸르는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시겠대. 나를 그곳에 누이신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걱정이 없는 거예요. 눈앞의 것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단 한순간 앞이라도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분이 내 목자이시고 생명의 끈 그곳으로 날 인도하신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겠다. 말씀의 주인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그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큰 복을 배고픔 없이 눈물 없이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시며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우리에게 늘 메시지를 공급해서 공허함을, 두려움을, 염려를 바꾸어서 넘침과 은혜와 감사로 바꾸실,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 가지 한 가지 바꾸어 가실 그분의 은혜 앞으로 우리를 누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목말랐습니다. 그 사람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5명이었고 지금 6명째 살고 있지만 그 남편이 진짜 남편이 아닌, 그 누구도 나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날마다 목이 마려워서 사람들이 물 들어오는 오후에는 올 수도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생수를 주기 시작합니다. 주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바로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풀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양이 목이 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공존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영원한 양식과 영원한 생수가 그분 안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부족해요? 왜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이 첫 번째 명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채우신 하나님이 뭐 하시겠대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어떻게 소생시켜요? 늘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잖아요. 우리가 첫 번째 명제를 늘 놓치잖아요. 그럴 때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가 네 아버지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명제를 확인시키면서 내 영혼이 내 고통 가운데 늘 염려와 아픔 가운데 떨고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며 소생시키는 거예요.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다시금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도록 만드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뭐기에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신대요? 하나님이 한번 인도할게 라고 언약했어요. 내가 네 목자야 라는 음성은 뭐예요? 인도자야 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이끌 거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안 인도해. 소생케 안 해. 실만한 물가로 인도 안 해. 푸른 초장이 안 미어. 그럼 어때요? 이분이 여호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닌 거예요. 그분이 진짜 신이 아닌 거예요. 그분이 가짜인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채우지 않는다면 그분은 당신의 채우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변개치 못하실 하나님, 전혀 변화가 없으실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뜻이 막 왔다 갔다 해. 사람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좀 왔다 갔다 하면 어때? 사람이. 이제 왔다 갔다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모든 만물의 깨달음의 중심인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 내걸고 한 약속을 이루지 않으시면 그것은 뭐예요? 의예요?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변해. 끝까지 이끄셨어. 그런데 누가 변해? 내가 변해. 이게 악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바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당신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의이기 때문에. 주님이 의이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맞죠? 그분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디예요? 우리의 삶이죠. 특별히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 삶이에요. 네. 이 삶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순간이 뭐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나는 너의 목자 여호와다. 그럼 이름 경배치 않는다 했어요. 그러면 당신에게로 무조건 이끌어 갈게 라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에요. 우리의 뒷백이에요. 대통령을 알면 뒷백이 엄청나겠죠. 대통령이 권호성 내가 널 축복한다 이름을 불러주고, 그러면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고 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그 한마디가 뭐가 돼요? 재계인이 모였어. 재계와 경제계인들이 모여있어. 그곳에 권호성이 딱 들어갔어. 뭐가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야. 그냥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뒷백이 있어서 들어갔어. 그리고 권호성에게 하나님이 대통령이 권호성 대단한 놈이야. 여러분 대단한 청년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람과 콜라보를 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뭔가라도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대단한 놈이야 라고 인정해 준다면, 사람이 인정하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람을 통해 콜라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붙여준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마. 현재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뒷백 대통령이 커야 하나님 커요. 제발 믿으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뒷백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뒷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가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래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뭐예요? 자, 목자가 뭘 들고 다녀요? 지팡이하고 막대기를 들고 다녀요. 지팡이는 짚고 다니는, 산길을 짚고 다니는, 막대기는 뭐예요? 뭔가 왔을 때 싸워야 될 막대기죠. 여우가 오고 늑대가 왔을 때 잡아야 될 거죠. 여러분, 그거예요. 모든 무기를 동원해서 목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기가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거는 또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네, 양들이 뭐 어딘가에 빠졌을 때 이렇게 건져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호와 무기가 두 손에 들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방어용 무기와 공격용 무기가 그분의 손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내가 원수 받지 않아도, 내가 직접 들어가서 막 싸우지 않아도 누가 싸우세요? 하나님이 싸우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 내 앞에 서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쌓여서, 아니면 내 의와 내 의식과 내 정신에 쌓여서 내가 달려가서 으쌰으쌰하고 패고 싸우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누가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욕먹을 수 있어요. 너네는 의식이 있고 너네는 생각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니? 앞에 나가서 앞서서 외치고 싸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안 해주냐라고 현실 그 정치인들과 아니면 누군가와 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법보다 상위 법인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삶 속에서 순간순간 실현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해되시죠? 앞에 가서 으쌰으쌰 싸우고, 뭐 김정은 뭐 위원장님 오신다고 앞에 가서 막 이 짓 하고, 아니면 뭐
그 이상한 짓이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그 이면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먼저 우리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못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 속에서 하나하나 주신 메시지들을 만들어가고 지켜나가는 그것이 진짜라는 거예요. 왜요? 누가 싸우시고 누가 보호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그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싸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그분이 주신 자리에서 싸워가는 거예요. 어떻게요? 어떻게 싸워요? 삶에서 정돈해야 돼. 우리 삶을. 여러분, 우리 친환교회 여러분의 삶이 정돈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집안이 좀 정돈돼야 돼요. 하나님은 질서 정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정돈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를 단순하게 맡겨야 돼요. 내 자녀, 내 부모가 내 뜻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그 시점에 무엇이 가장 큰 숙제인가를 알고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인생을 급한 일과 중요한 일, 중요한 일, 급하면서 중요한 일, 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일, 우리 인생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질서가 안 잡힌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생각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질서가 없어요. 그냥 막 오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살기 때문에 급한 일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입에는 뭐가 있어요? 바쁘다 바빠 바쁘다 바빠 바쁘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하고, 이 사람은 뭐예요? 가장 우선순위에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만 맨날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정돈이 되기 시작하면 중요한 일만 하기 시작해요. 급한 일을 안 만들기 시작해요. 왜 급해져요? 해야 될 때 안 해서 미루기 때문에 급해지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나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서서 뭐 해야 돼요? 급한 일 해요? 아니요, 중요한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때 어쩔 수 없이 갑자기 급한 일이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생길 때 그때 가끔 이 일을 하는 거지 언제나 급하면서 중요한 일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의 일상에서 몸부림쳐야 될 일은 뭐냐? 중요한 일로 내 일상 생활들을 하나하나 정돈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하다는 일이 뭘까요? 중요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함께하는 일. 함께하는 일에 정돈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하나 정돈과 질서가 있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양들이 무질서한 것 같지만 목자가 이끄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고 멈추고 하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일이 뭐예요? 목자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그렇죠? 내 자녀, 내 아내, 내 삶 모든 게 다 우선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일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그것을 위해서 몸부림치십시오. 그러면 질서가 잡히기 시작해요. 나 예배했으니까 나 아니에요. 나 기도했으니까 나 아니에요. 삶 자체가 기도요. 삶 자체가 예배인 중요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한 걸음 한 걸음이 내가 뭘 해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컴퓨터로 이렇게 해가지고 캐드를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 속에 뭐가 생기기 시작해요? 소명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일은 하나님 부르셔서 행한 일이다라는 그런 의식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럼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믿음의 고백의 전환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게 돼요. 의식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죠.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허락하시는 의식의 전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을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가 나를 죽이려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모르드게를 하만이라는 사람이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누가 죽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 목 달려고 다른 그 장대 위에 하만 본인이 목에 달려요. 누구와 함께한 모르드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중요했던 모르드게 때문에 어때요? 인생이 달라지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요, 뭘 하냐면 갑자기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유대인들 다 죽이려 하는 싸움이 일어나니까 뭘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고 중요한 일, 겸비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목자이신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질서정연한 중요한 삶, 그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내 삶이 중요하냐 아니냐는요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찮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 일은 하찮은 일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 라고 한다면 줄 하나 긋는 것도 생명 살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원수의 목전에서 잔이 넘치게 만드세요. 결국 모르드게가 죽을 줄 알았는데 하만이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대. 이게 뭔 얘기예요? 기름은 누구한테 부어요? 왕에게 부어요. 왕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왕자요 공주인 거예요. 이제 기름 부어서 왕이 될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왕의 후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잔이 우리의 잔이 돼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이 그분의 뭐예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대요. 왜요? 내가 중요한 일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만 하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니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도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는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잔은 지금도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잔은 지금도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치는 것을 왜 확인하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일을 해요? 아니면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일만 하기 때문에 거리를 몰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세요. 그러면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의 입술에 감사와 은혜가 넘칠까요? 안 넘칠까요?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어요. 왜 특별히 이 시편 23편을 선택해서 오늘 특별히 했느냐? 지금 이 중간에 이것이 푹 박혀있어.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이 자기소개서, 하나님의 자기소개서,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존재야 라고 하는 자기소개서가 이 속에 박혀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세요. 계속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음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